68절 말씀부터 79절 말씀까지입니다. (68절) 말씀부터 79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7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나 내 아내나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네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때가 되면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말문이 열립니다. 말문이. 그때야 비로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본 이유가 있는데, 사가랴가 약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말을 못해요. 10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약 10개월 만에 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내용은 중요한 말이 되겠죠. 말을 하던 사람이 10개월 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참아왔던 그 말을 오늘 본문의 이 내용대로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이 짧지 않고 좀 길어요. 긴데, 그 요약하자면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이 사람의 탄생은 오래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는데, 심지어 2000년 전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가랴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관련하여서 사가랴는 태어난 이 아기,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자가 오셔서 할 일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8절, 79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어둠과 죽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한 인생들이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오늘날 자식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 앞에 먼저 올 자, 주 앞에 먼저 올.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가랴의 자식으로 태어날 아들 세례 요한이죠. 나중에 올 자,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올 자는 사가랴의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구원할 자가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겹경사죠, 겹경사. 그런데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었는데 사가랴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 그런데 그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인데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이 구원자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천사가 하고 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면 이 사가랴처럼 우리는 처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비로소 이제는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뭡니까? 저나 아내나 나이가 많은데 우리 가정에 자식이 태어난다고요? 내 마누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가브리엘에게 그 사가랴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사가랴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가랴는 영 껄쩍지근해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내 마누라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어진 마리아가 이 제사장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맨 나중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하잖아.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자 가브리엘은 입 아프게 두 번 다시 설명을 하지 않고 말문을 막아버려요. 말문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도록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네가 모를 것이니까 아기를 낳을 동안까지 네가 내 말을 잘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고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이 사가랴 제사장은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것임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그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은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기간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을 계속 생각해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그 동화 가운데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동화에 그 어부와 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이 그물에 뭐가 끌려 나오는가 하면 오랫동안 깊은 바다에 좀 이렇게 처박혀 있던 호리병 하나가 그물 안에 걸려 나옵니다. 근데 이 호리병은 뚜껑이 있었어요. 뚜껑. 여러분, 뚜껑 있는 호리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할 행동은 뭘까요? 조 집사님. 예? 열어봐요. 뚜껑이 있는 호리병이 걸려 나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뚜껑을 열어보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가 뚜껑을 열었더니 그 호리병에서 요정의 이름이 친이죠. 친이. 친이가 나와요. 친이가. 그런데 요정이 나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를 꺼내준 그 어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것보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이유나 알자 라고 물어보니까 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 호리병에 갇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다가 100년이 흘렀지. 100년이 흐른 뒤에 내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 누가 이 호리병에서 나를 꺼내주면 내가 그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내가 기다렸지. 근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도 누가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마음을 좀 더 후하게 먹고 누구든지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세상에 보물이 묻혀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기다렸지.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또 100년이 흐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소원 3가지를 내가 들어줄 거라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기다렸는데, 그리고 아무런 없이 100년이 흘러버렸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누가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이 요정 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왜 구해준 그 어부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냥 건성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큰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희망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희망고문이라고 해요. 희망고문. 그래서 이 기다림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살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칠만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그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지가 오래 기다려봐야 띠꺼대야 자기 생애 동안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자기 생애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때도 기다렸고 그 위에 또 부모 때도 기다렸고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이 자라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 보면 누구 때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2000년 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정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태어날 후손들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 씨는 단수의 단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고 그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아들 구원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곧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의 죽음과 함께 그 기다림도 아마 막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 기간이 무려 2000년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평범한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마 그들은 일부러 기다림을 포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던 것처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간절하게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더 힘듭니다. 차라리 기다리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아요. 기다림을 계속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수록 오지 않으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어지고 막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보다 희망 포기가 더 나를 위해서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3포했다, 5포했다, 요즘은 또 7포까지 늘었더라고. 정영욱 집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3포, 5포, 7포 무슨 뜻인지, 그 구체적으로 포기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3포가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 5포,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칠포,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많은 인간관계, 꿈과 희망,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그 시기에 그들은 먼저 꿈을 포기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요. 0.7명이 안 돼요. 사가랴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 소식에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은데요. 기다림을 포기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몰라요.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것으로 철석같이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이라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었던 것은 곧 재림, 종말이 이르기 때문에 그 재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각기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 아주 힘든 그런 시기,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나라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고 따라 불렀던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데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 오기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국률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7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국률.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스프랑크 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국률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애간장을 녹이다, 애를 태우다 라고 할 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주 풍성한 그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만 아는 사람은요,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몰라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만 아는 사람은요,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몰라요. 빛을 알아야 뭘 알아요? 어둠도 알고 빛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맹숭해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위해서는요, 빛 앞에 서야 돼요. 빛 앞에.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내가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맹숭맹숭한 채로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죄인인 줄 내가 모르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돋는 위에서부터 떠오를까요? 밑에서부터 떠오를까요? 밑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원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이 다 죽어서 다 사라져버려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를 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는 나라, 그런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으로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정말 여러분 오겠습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여러분 그 날이 오겠습니까?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불평등도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여러분,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 주기도문 강해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불가능한 일을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질고 썩어지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런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그 기독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라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뻔하죠. 제가 보았던 새롭게 하소서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남경필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전 경기도 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5선이나 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방송에도 나왔어요. 이 남경필 그 집사님의 큰아들이 마약을 했어. 아주 떠들썩했어요. 그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서 남경필 집사님의 정치 인생도 끝이 나요. 그 장남의 마약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놀랬고 억장이 무너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저걸 하지? 나 때문일까? 내 죄 때문일까? 그 아들은 초등학교 때 막 기도원도 가고 꿈이 목사였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착실한 아들이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 남경필 씨가 집사님이 33살에 국회의원, 참 일찍 국회의원이, 그것도 유명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구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막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항상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파의 그 가정의 아이들이 너네 아빠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돼. 막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리 살 수 없이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미국 가서 일찍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뭐 신앙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약을 그때 이제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산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다고 그래요. 가정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알려지기 싫은데?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아들은 하겠다고 하는 자식이 없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급기야 아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막 폭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신뢰가 완전히 깨진대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대. 신뢰가 깨지면 의심을 하게 되죠. 너 약한 거 아니야? 너 눈빛이 이상한데? 너 어디 갔다 나와?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의심하는 가족과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그 이 아들과, 그래서 그 지옥, 그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린대요. 지옥이.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기관에도 들어가 보고 유명한 전문가도 만나보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수도 몇 번 했어요. 자수도. 마약에 취해 있는 이 아들을 보았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아니래. 마귀래, 마귀.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약에 취해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 그래서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이러면 마약을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죄도 스스로 끊지를 못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해. 오직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의 종은 마약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의 종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해.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죄예요. 죄. 유명한 정치인 이 집사님,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약 퇴치에 앞장서고 있어요. 아들의 일을 통하여서 마약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나온 그 모든 이윤을 마약 퇴치하는데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날라리 신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를 못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라나타의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희망을 가지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되게 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젊은이들 위해, 저 북한 동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